네, 오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아기께, 아기 예수님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리아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엔 요셉, 그리고 또 동방박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딱 목사님께 받았을 때, 박유선 목사님께 받았을 때에 제 아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아내가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선을 아기께라는 제목이 저의 집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는 정말로 이렇게 시선을 강탈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어도 얘기를 해도 다 옆에 있는 그 아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면 어떨까, 오늘 주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기 잘 자라고 있고 또 아내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지금 잘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마리아를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던 그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마리아가 물론 큰 믿음을 가졌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만은, 저는 마리아를 굉장히 미화를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믿음도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뜨게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죠. 무언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분명히 또 대단한 일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어떤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제가 묘사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 절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를 어떤 성모와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렇게 제가 같은 선상에 올려두고서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성모라는 어떤 이런 여신의 개념 있잖아요. 여신이라는 개념은 이 말씀을 보는, 성경을 보는 이 신앙을 가진,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신은 대표적인 우상의 산물이에요. 여신이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예전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아세라 아니면 아스타롯이라던가, 또는 지금 어떤 사물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믿는 어떤 요정이라던가, 또는 그리스 신화에 또 여신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이런 것은 다 우상에서부터 비롯된 개념이고, 저희가 믿는 성경의 개념에 여신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천주교도 8월 15일을 여신 승천일, 성모 승천 대축일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성모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는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의 신성,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부분에서 보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받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당시 아기 예수님의 인물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이죠.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요, 가브리엘이 지금 그 촌동네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를 찾아간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를 만나죠. 28절에 보면은 지금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마리아가 인사를 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에 반갑고 이런 게 아니라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당연히 마리아가 자기의 어떤 일생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나는 언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타이밍에 주권적으로 마리아를 택하셔서, 마리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은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겠죠. 혼란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마리아의 감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처녀가 마리아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한국말로 보면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냥 뭐 좀 생각을 했다, 그냥 깜짝 놀랐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타라소.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그냥 이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굉장히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두려움이 있고 굉장히 디스터빙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가서 인사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여기 명찰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브리엘 이래가지고 내가 나타나가지고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능적으로 마리아가 그건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말을 거는 것인지에 대한 지금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봤던 그 가브리엘의 인사를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지금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인가? 그리고 또 가브리엘이 말하죠.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지금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는 저희는 주님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칭하는 그 로드라는 표현과 지금 신약에서 로드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단어였습니다. 노예도 자기 자신의 주인에게, 종도 자기 자신의 주인에게 로드라고 표현을 했고요, 가이사도 자기 자신을 로드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도 다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믿는 주가 누구인지, 어느 주를 말하는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지금 뭐 가이사를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어떤 또 다른 존재인지, 이거를 마리아가 알 길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생각한 아까 말씀 보았던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는 것은 무언가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거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아니면은 말초신경이 자극되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게 아니라요, 굉장히 큰 혼란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상황을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분별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try to discer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iscern을 하려고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뭐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이런 영적인 존재가 혹시나 행여나 해를 가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복을 주려는지, 어떤 귀한 말을 전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듣기 좋은 이야기, 그냥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냥 축복만 해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아니면 무언가 막 성경을 보면서 퍼즐 맞추기 하는 듯이 막 해가지고 막 신비한 것들에 휩쓸려서 다니는 그런 것들만 찾아서 다니다 보면은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지금 뭐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그거를 디선을 하는 그 능력도 복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집이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있는데 거기 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 터미널 앞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아니면 뭐 신천지, 막 둘이 싸우기도 해요. 신천지랑 안상홍이랑 거기서. 그리고 저희들 포교하려고 막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그냥 무언가 신기하다, 혹하다 하면은 정말 쉽게 빠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 혼란 가운데서 분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천사의 그 인사를 받았죠. 거기서 그 감정이 기쁨이나 어떤 뭐 감동이 아니라 마리아는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도 이러한 마리아를 보고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를 안정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 주님이 바로 마리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며 그분께서 바로 은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는 그런 모든 나머지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축복하는 그 눈앞에 존재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마리아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가브리엘이 전한 이 축복의 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의 타라소가 아니라, 그것이 혼란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마리아가 열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을 마리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가브리엘의 인사, 이 천사의 인사를 보면서 그 말 가운데 있는 그 힘을 한번 보게 됩니다. 짧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짧은 축복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축복에 분명히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남가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전도왕이라고 불리었던 그 자매가 간증 집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하나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인이 그 엘리베이터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일단 영어가 어렵고, 영어로 뭔가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짧은 그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시간 가운데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만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그렇게 축복을 하고자 지금 그 자매가 결심을 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는 순간 그 사람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부르고서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듯이 막 그 자리에 손살같이 막 이제 내려가지고 도망치는데, 근데 뒤에서 그 말을 전달받은 그 미국인이죠, 외국인,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 그 자매를 굉장히 애타게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Excuse me, ma'am 하면서 불러 세워가지고 굉장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으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짧은 그 축복의 말이었지만은요, 그러나 그 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그 형제님의, 그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영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3부 광고 시간을 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 어떤 의례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축복을 할 때 그것이 격려가 되고 거기에 분명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12월이 정말 축복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인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를 나타내는 매스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축복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12월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대방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저희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그리고 또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그냥 뭐 해피 하워데이 하지 마시고, 뭐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지만은, 근데 거기보다 더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짧은 축복의 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12월에 좀 많이 나누는 그런 저희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도 이렇게 혼란에 빠진 마리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진정을 시켜주죠. 그 두려움을 눌러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이 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집중해야 할 그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데,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천사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은혜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지금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도 앞에 불렀지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찬양도 불렀죠. 근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성경이 정확히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여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표징을 그 이름에 담아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를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안착시켰던 것처럼 그 신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함께 그분을 바라볼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났지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을 한 명 꼽으라면은 다윗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왕위를 이어받는 자가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지금 온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흔적이 조금 덜합니다. 그 구약의 색채가 조금 덜하지만은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구독자들이, 대상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색채가 굉장히 진합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것이 굉장히 이 마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대수가 14대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 대수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또 14대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 보면은 그 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봐도요. 근데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는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 공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요. 여기서 14대라는 것은 다윗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로 다윗을 나타내는 그 달렛과 네 번째 단어, 제가 일단 설명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달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바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달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부터 씁니다. 이것이 달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스펠링이고요. 그리고 이 바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비드에 해당되는 드에 해당되는 또 이 달렛이라는 이 단어가 이 스펠링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 6, 4를 합쳐서 그럼 1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14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네데오, 열네데오, 열네데오 하는 것은 다윗으로부터 오는 자손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또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것이 다윗으로부터 오는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가 이렇게 열네대요, 열네대요, 열네대요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바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여섯 번째 6을 해당하는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중에 이렇게 돼 있는 6이 세 번 나오는 이런 에너지 드링크가 있습니다. 아마 뭐 마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텐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이것을 뭐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것을 메시지를 담아놨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홍보하진 않고 한번 셀 중에서 이런 모양을 본 적이 있다라는 분들은 나중에 셀 모임 가운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뭐 마태의 구독자이든 누가의 구독자이든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무엘 하에도 예언이 되었죠. 7장에 예언된 말씀,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32절에 조상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벅찬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지금 다윗의 뒤를 잇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대에 너가 낳는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며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메시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심장이 쿵쿵 뛰지 않았겠습니까? 33절의 말씀입니다. 32절과 같은 맥락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자기 그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천사와 막 씨름을 하는데 천사를 붙들고서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해서 천사가 이제 축복을 하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저희 영적인 이스라엘 저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저희 신자들을 다스릴 그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혼란이 아니라 이제 무언가 확신을 더 얻고자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가브리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자신은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즉 자신이 처녀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질문은 마리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언가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표징을 구한다던가 표징을 남겨놓는 것은 유대 사회 가운데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마치 기드온이 어떤 전쟁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기 땅에 이슬이 다 마르지만은 그러나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남게 해주세요라고 그 표징을 구했던 것이나 아니면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표징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해시계가 반대로
돌아가죠. 반대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10도 정도 뒤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동일한 요청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것에 대한 표징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징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 잉태되는 어떤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그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표징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은 36절의 말씀인데 그 친족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말입니다.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36절에 보면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일들이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미 그 기적을 보았지 않느냐,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밌는 점은 이 엘리사벳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가 있죠. 사가랴도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침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의심을 합니다. 사가랴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사가랴도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그 천사가 그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는데 사가랴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징벌적인 표징을 줍니다. 그 바로 사가랴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표징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표징을 구했을 때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표징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하면 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66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죠. 즉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언되고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한 표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그냥 최근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 창세기가 있던 그 창세기 가장 오래된 그 성경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탄의,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내가 너를, 이게 지금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나중에 가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거에 대한 주석을 다는데 창세기의 이 말씀에 나오는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정확히 지금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있습니다. 비록 사탄에게 발꿈치를 잠시 상하시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표징이 되는데 창세기 그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 시가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충분한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라고 마리아에게 이 세 가지 표징을 이야기해 주죠. 저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표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희는 이 완성된 66권의 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징들이 가득한 책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판매 대비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슬프게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징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읽을 때 이런 표적들이, 이러한 기적들, 이런 사인들이 가득하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말에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다시 다잡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고 우리 마음을 놓지 말고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이 시간 제가 진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는 마리아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순종을 합니다. 38절 굉장히 유명한 그 마리아의 말인데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리아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가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는 두려움이 믿음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려움의 눈이 믿음으로 변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천사가 가리키고 있는,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아기 예수님께로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리고 순종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예는 예스입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이 예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비록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믿기 힘든 일이고 내가 지금 처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혼란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예스가 나온 것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래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두려움이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방금 봤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기 예수가 실제로 제 옆에 딱 이렇게 있지 않죠. 지금 제 아기는 제 옆에 딱 항상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춥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그리고 12월 한 달 그 기간 가운데 저희에게 있을 그런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12월 예수님 바라보기에 이렇게 좋은 계절이 또 없습니다. 저희가 다가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 자리에서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2부 예배와 또 송구 예배, 영신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면 정말 추상적인 신앙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내가 믿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같이 나와서 격려했을 때 그것이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최근에 육아 휴직을 다녀왔죠. 근데 혼자서 예배드리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저도 못하겠어요, 혼자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의미이구나, 저희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올해 표어를 기억하시겠죠? 성도여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성도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올해 표어처럼 우리 마지막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고 우리가 힘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